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 5월에 아름다운 꽃이 향기로운 꽃이 아주 만발하였을 때 그 향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꽃을, 그 꽃잎을 어루만질 때에 그때의 그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그 보드러운 그 얼굴, 그 아이에게서부터 풍겨나오는 어린아이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볼을 만지면 터질까봐 살짝 만져볼 때의 그 부드러움, 그리고 그때의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방긋하고 웃게 되면 이건 완전히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는 진통제 중에 이거보다 더 잘 듣는 진통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 몸속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이 다 이렇게 깨끗이 씻겨지는 어떤 그 해독제와 같은 그런 것이 이 어린아이가 가져다 주는 그런 행복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웃지 않고 울어도 예쁘더라고요. 뭔가 불편해가지고 그 불편한 것을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 울음을 통해 가지고 칭얼거림을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그 아주 탁월한 지혜, 그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쁜 거예요. 그것도 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에게 이 행복, 이것은 물론 꽃을 통해서 주는 행복도 크지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는 이 행복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을, 수없이 아름다운 별을 하나님께서는 심어 놓으시고, 이 땅에는 정말 오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꽃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심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어린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이고 그리고 선물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행복을 얻는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청년이 되어서, 하도 어린아이를 기르는 일이 힘들고 육아가 힘들고 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청년으로 바로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마치 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쓱 일어나가지고는 꽁충꽁충 뛰듯이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쓱 태어나가지고는 얼굴에는 여드름이 벌써 이렇게 막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변성기를 지난 아이처럼 목소리가 벌써 이제 쉬어가지고 엄마, 만약 이랬다고 하게 되면은 엄마는 아마 소스리치게 놀라고 깜짝 놀라, 야야야야 징그럽다 그러고 안아줄 생각하지 아니할 거예요.
또 만약에 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성장해서 태어나게 된다. 벌써 머리는 새까만 머리가 길게 늘어지고 얼굴에는 빨간 루즈를 바르고 태어나가지고 아빠 하고 이제 오게 되면은 아빠는 아마 기절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장의 과정을 생략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와 가족들 사이에서 그 어린 모든 과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것을 거쳐가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우리의 품에 그 아이들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인생과 그리고 삶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아야 될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청년으로 바로 성장 과정을 생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육아의 과정을 거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비록 갓난 어린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저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이 좀 힘은 들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값진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게 바로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 것을 바라보는 대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은 송아지와 같이 태어나서 아마 이제 이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그리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아름답게 자람으로 인하여 그 어린 아이가 받은 사랑과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 어느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찬사를 받으면서 이 시대를 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만 이 성장과 발육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힘들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들을 돌보고 함께 양육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수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어린아이는 참 보배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 결단코라고 하는 강조까지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오늘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게 되면 또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런 등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어린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이의 소중함을 뭐 세상에 있는 시인이나 또는 뭐 이 교육가들이 얘기하지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신 분은 뭐 세계 여러 종교를 통틀고 철학과 교육을 통틀어서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린이는 바로 나와 같다. 이 어린이는 곧 하나님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아무리 선진 문물과 과학이 발전된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존대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진국이고 정말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다 어린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의 권리와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유를 지켜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 나라들이 늘 1등 국가가 되고 선진된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영접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린이를 귀중히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공간이나 기회나 또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린이를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일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 좀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불편한 마음을 어린아이를 생각하게 되면 행복하게 우리들이 그 공간을 양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는 계속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이는 계속해서 이제 이 키가 자라고 막 이제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어른이라고 하게 되면 어른은 성장을 멈춘 키도 더 안 자라고 또 지혜와 지식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모자라면 우유를 먹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자꾸 움직여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더라고. 그 뒤집는 날 온 가족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뒤집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이 아이가 뛰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뭘 받은 것 같은 기쁨에 금메달 이거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서 막 성장해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저렇게 커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키가
그리고 이 몸이, 육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는 멈추어 버리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지혜도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의사를 그 울음소리로 또는 웃음으로 편안하다, 불편하다라는 것을 표시하다가 이 어린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배가 고프면 또 이제 엄마를 찾고 엄마, 그리고 이제 아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이제 말을 한마디 두마디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귀한 지혜를 하나님이 넣어주었으면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는가, 우리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기는 질문의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다가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어주면은 그냥 책을 읽어주고 끝내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읽어주게 되면 또 읽어달래. 또 읽어달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야 이제 자야지 그러는데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할아버지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야, 한도 끝도 없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자라지 않는 것은 모르면서도 질문하면 부끄럽고 그리고 누군가의 체면이 손상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묻지 않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다가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을 얼마나 손해보는지. 그러는 동안에 짜증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에너지의 소모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게 되면 친절하게 주변에 먼저 아신 분들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지혜와 지식이 다하였을 때 계속해서 묻고 보고 읽어야 하는데 체면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중단해버리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정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어린아이처럼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자라가는 그 자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 이제 전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처음에는 그저 갓난아이와 같이 우유와 젖을 먹는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굳은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점점 더 굳고 진리의 딱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격과 신앙과 속사람과 신앙의 지경이 자라고 넓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속 성장하는 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곳간 안에 모아 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성장을 멈춘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농부가 찍어서 불못 속에 던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점점 키와 지혜와 지식과 신앙에 있어서 자라감으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에 기쁘게 곳간에 모아 드릴 수 있는 천국의 소중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생의 의욕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생의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 그런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이 병아리를 보여주고 또 어린이집에서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병아리를 이제 만져보도록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겨졌는가?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은 이 알이 부화가 돼서 예쁜 노란 병아리가 나온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그냥 듣고 가만히 있나요? 집에 오면 냉장고에 있는 달걀을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품에 안고 뭐 하는 거냐? 이제 병아리 이제 비화시키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그래요,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이게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불이 나고 전기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밤새도록 돌을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어떤 진리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배우고 익히게 된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리를 붙드는 것. 이 진리를 집착해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소중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자체에 대한 신념은 어린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배우면 배운 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진리를 확신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태도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진리를,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신념이 어린아이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 열매들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내일 연휴 아니 어제부터 연휴니까 가정들마다 아이들에게 시달렸을 거예요. 또 아이들은 이 연휴가 되어지게 되면 다 정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누구네 집은 오늘 어디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 뭐 또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는 뭐 공원에 놀러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엄마 우리도 가자. 그러잖아요. 아빠하고 같이 가자. 그럼 엄마의 대답은 본인이 피곤하면서 아빠가 피곤해가지고 못 간다. 그래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갔다 빨리 오자. 우리.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아빠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이제 감기도 들었고 내가 약 사올게. 아이는 약을 사서 먹고 가자라는 거예요. 야,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줄 많이 서야 돼. 그리고 가서 표 사기도 어려워. 빨리 내가 갈게. 그한테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목말 태우고 가면 안 잊어버리잖아. 얘네들에게는 막힘이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언제든지 생의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자꾸 단념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할 수 없어.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언제든지 안주하고 안일하고 그리고는 힘드니까 안주하고 술만 마시지. 안자를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렇게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믿음 없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린 아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이야기 가운데 최고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교회 학교에 이 교육부를 지도하는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시골 교회, 이 고향 교회에 거긴 전도사님들, 목사님만 딱 한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는 그때는 꼭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7시 어른들 예배가 있기 전에 5시에 또 이 어린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때는 어디 놀이방에 갈 데도 없으니까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게 되면 그 시간에 나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이제 봉사하는 그런 사례비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해줘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줘요. 장로님들도 레파토리가 그저 뻔하니까는 늘 지난 주일에도 다윗의 이야기, 다음 주일에도 다윗의 이야기, 그 얘기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매주일 매번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17장 4절로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240.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다리에는 놋강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크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울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겁을 준 것입니다. 40일 동안, 완전히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촛농이 녹듯이 녹아버린 것이죠, 마음이. 그런데 그때의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다윗이 어른 사울 왕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린 써봤어요. 그리고 어른 써봤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모음과 자음 다 똑같아. 숫자는 똑같아.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났냐? 어린이는 이제 이 모음이 위에서 하늘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서 있는 것이. 그런데 어른은 이 모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누워 있죠. 누워 있어 이렇게 어른. 네.
그래서 어린이는 생동감 넘치게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어른이고, 어른은 야, 할 수 없다, 피곤하다, 우리 자빠져서 자자. 이게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 있는 어린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되어져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 다윗이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나자빠져 있는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이가 지금 어른을 위로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나요?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어린 내가 어른인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이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서 그렇게 어른이라고 하는 골리앗,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하는 골리앗, 그는 서 있지만 어른은 이미 넘어진 자다 말이야. 어른은 이미 쓰러진 자다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는 그는 온통 갑옷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애워싸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린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된다고 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서 있는 그가 던지는 물맷돌에 의해서 어른 골리앗은 정말 아주 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좀 생동감 넘치게, 이제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넘어져 있는, 피곤하고 지치고 경쟁에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너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운 것처럼, 나를 도운 것처럼 내 인생을 도울 것이라고 축복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시적으로 다윗은 시편 8편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 다윗, 젖먹이와 같은 그런 어린 다윗이 그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복자였던 그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동감 넘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능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최고의 특징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어린이는 그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하는 돈이나 이권과 같은 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친구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염려, 근심이 없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으니까. 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은 늘 편안하고 또 편안해요.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어린이도 친구고, 그리고 전에 듣지 못했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데 알리 와서 알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리가 누구냐? 자기 친구래요. 이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편을 가를 줄도 모르기 때문에 적이 없습니다. 아직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얼굴이 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 벳세대 광야에 5,000명을 먹인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음식점도 없고 또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 그리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점심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있었다.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혹 어린아이를 잊어버릴까 봐 그들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곳에 와서 같이 앉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도시락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도시락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변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어른들 수없이 많았지. 그런데 다 도시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오늘 이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매여있고 자유롭지 못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자유한 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대단한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천국은 자유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죠. 모든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온통 자유로 가득 찬 것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썩어지고 그리고 이제 낡아지는 모든 것들은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는 춤추며 노래하며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 자유로 인하여서 마치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 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통 자유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자유를 어디에서 누가 주셨습니까? 천부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인권이,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독립이 임하여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준 것이 아닙니다. 법이 준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벳세다 광야에서 자유하였던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비와 부모,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버리고 떠난 사람이죠.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블레셋 땅에 내가 샘을 파놨는데, 그런데 그 샘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더 이상 와서 괴롭히지 않고 정말 귀한 샘을 팝니다. 그것이 바로 지경이 넓다라고 하는 르호봇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떠나는 사람, 자유롭게. 그리고 버리는 사람, 자유롭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 자유롭게 집착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자유 안에 거할 때에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자유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얻어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를 얻으며 정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어린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시키면서 그리고 생동감 넘치게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리빌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에도 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통 이 나라를 덮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